로마서 12장 오늘 2절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었다 그렇게 한다면은 12장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되는 그런 팁이죠. 전반부에서는 신앙을 다루고 후반부에는 그 삶의 적용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공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혹시 우리 가운데에 뭐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끝이 났다. 이제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도 무방하다. 그게 아니라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예배가, 공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거기서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는 마트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삶이 예배다 했을 때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숙제를 준 겁니다. 숙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합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은 집에 가서 열심히 풀어서 다음에 학교에 갖고 오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지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남이 숙제해 놓은 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뺏긴다고 다 뺏긴다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숙제 어떻게 풀었었습니까? 삶이 예배라고 할 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흔적과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는 삶이 자꾸만 계속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또한 인기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서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이라,
세상을 본받는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변화가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사라져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들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룰루랄라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보장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의 삶이 예배가 되게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패턴을,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지 말라. con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본받지 말라. conform이라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 트랜스폼이라고 했어요. 컨폼이 아니고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변화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변화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헬라말로 보면은 이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재형으로 기록했다. 현재형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이것은 단 한 번의 용례가 아니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는 여러분들이 한 번 변화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되었다는 말은 내가 능동적으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는 것. 누군가의 힘, 성령님의 힘이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고자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명령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 이 세상의 외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세대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이고 흘러가는 이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에 세대라는 말, 세상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공간적이고 현상적인 세상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좀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정말 선과 악의 구별을 없이 해버리고 나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세상으로 자꾸만 세상을 본질적으로 흐리고 타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항상 나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 내가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기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 글이지요. 목회 서신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좋겠다 하고 준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목회 서신에 보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때를 말세라,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말세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기간 전체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랬는데 왜 고통을 할까요? 특별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구도자이다. 나는 구복자는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을 구하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두 종류예요. 자칫 잘못하면 구복자예요. 복자. 예수 믿어 잘 살겠다, 예수 믿고 건강하겠다, 예수 믿고 출세하겠다, 예수 믿고 성공하겠다, 그렇게 예수 믿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은 구복자예요. 구복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구도자예요. 구도자. 진리도자 아니에요. 길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찾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병 낫고 천국 가고, 이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 사람이고,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의식이 산 예배자로, 생활 예배자로 나아갈 때 언제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 믿었다. 나 예수 믿으면은 출세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은 돈 많이 버는 줄로 알았는데, 아이고 나는 내 원래 삶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서 내가 뭔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사실 제가 이 로마서 12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진지하게 구원의 문제를 몇몇 주제로 나누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기억 못하겠죠? 기록해 놓으신 분들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2011년도에 했습니다. 8년 전에 했습니다. 8년 전에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성김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2011년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물론 지금처럼 로마서를 1장부터 체계적으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이제 삶에 대한 적용으로 넘어와서 12장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강조했던 것은 구원받은 백성은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다. 여러분, 제가 절절히 외쳤습니다. 자, 8년이 지났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년 전에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8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도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변화되기보다는 다 까먹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12장에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빠져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패턴대로, 이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하겠다.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큰 변화들을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과연 얼마나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철두철미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은 사람을 사깁니다. 요즘 좋은 시대가 되어져서 전화기에 벨이 울리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전화했나?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잘 받도 안 해요. 저는 특별히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받아보면 대부분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 메모되어 있지 않는 전화가 뜨면, 낯선 전화번호가 뜨면 좀 조심스럽게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게 유익되면은 얼른 전화 받고, 내가 이 전화 받아서 좀 손해 볼 것 같으면은 계속 미루다, 안 받기도 하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그런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늘 자기 뜻대로만 모든 일들이 돌아가야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무언가가 풀려지지 않으면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신경질 나게 되어지고 화를 내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예요.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핵심적인 주제는 섬김이에요. 섬김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매스컴을 틀면 전부 다 돈 얘기밖에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다가 아니다. 돈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시고,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계시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벌써 다른 거예요. 만모니즘, 돈이 전부인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4절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오직 쾌락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성도의 삶에도 여러분 적당한 기쁨과 쾌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 나는 무조건 내 몸을 처복정시켜야 되고, 나는 쾌락이나 기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오직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쾌락과 즐거움은 누리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정상적으로 누리게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도가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쾌락이 내 삶의 전부요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세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세상의 그 어떠한 삶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첫 번째가 나는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매력도 있고, 세상이 주는 쾌락도 있고,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유익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더 큰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유행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겁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아마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요, 참 지금은 발굴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중해에 있어서는 가장 유행을 타는 그런 패션 도시였습니다. 패션 도시였습니다. 요즘 말할 것 같으면 파리, 뉴욕, 서울도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유행을 따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행이 많이 돈 거죠. 여인들이 유행을 따라 하는 것 가운데 그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머리를 닦는 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 닦는 머리 그거 좀 삼가하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유행을 쫓아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에베소를 보면은 참 재미가 있는데요. 고고학자가 1800년대에 에베소를 발굴을 했는데, 옛날에는 주로 이제 이렇게 발굴되는 그런 도시를 보면은 발굴해서 살펴보면 전부 다 무너졌어요.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쟁을 해서 실패를 하면은, 패전을 하면은 이제 그 시가 이제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는 그 옆에 얼마든지 허벌판이나 넓은 땅이 많으니까 여기를 다시 재건하거나 복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로 지으면 됩니다. 새로운 시를 또 다시 짓고 그럽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는 옛날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시가 무너진 게 아니고, 연구를 해보니까 말라리아로 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에베소가 굉장히 번성한, 그 당시에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었으니까 굉장히 번성했죠.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배를 타고 에베소에 와서 장도 보고, 에베소에 와서 옷도 사고 보석도 사고
머리도 닦고 그러고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고 매력적이었는데 그 옆으로 흐르는 강이 여러 가지 부유물들로 인해 가지고 모기가 많이 번식했던 모양이에요. 모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말라리아가 지금처럼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모기한테 져서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사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피신을 가가지고 그 도시가 빈 도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발굴을 해보니까 그 형태가 그대로 다 그 옛날에 화려했던 모습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으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메데를 향하여서 이런 교훈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순서를 보면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추하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면서도 깔끔하게, 그 위에 표현이 있잖아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냥 첨단으로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따은 머리를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 받은 자는 세상의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철 바뀌면은 백화점이 상술로 계속 좋은 옷 났습니다, 멋있는 옷 났습니다 하면은 돈을 엄청 들고 가가지고서 그냥 최고 유행 옷을 막 사서 입는 것, 내 돈 갖고 내 입는데 목사님 왜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그래 유행 안 가도 좋습니다. 유행 그래 안 가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검소하고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경우에 맞는 옷을, 장례식에는 장례식의 옷을 입고 결혼식에는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또 직장 생활할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교회 올 때에도 정말 깔끔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속 사람을 단장하는 데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속 사람을 단장하는 데,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데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너무 세상적인 그러한 단장의 생활 방식에 몰두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로서 세워져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을 본받지 않는 그러한 자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아마 에베소 교회가 그런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었고, 돈이 많다 보니까 부자들이 교회에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 돈 때문에 좀 경거망동도 하고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여기 정함이라는 말은 부정함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일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일정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평생 갖고 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함이 없는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시게 하는. 아무리 가져도 뭐합니까? 벌벌 떨고 그것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리시게 하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에 소망 두지 마세요.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더더욱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돈만 있으면은 만사형통인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보십시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을 누리게끔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칼이라는 것이 외과 의사 선생님에게 들려졌을 때에는 환자를 구원하는,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이라는 것이 강도의 손에 쥐어질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칼 자체가. 물질이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정말 내가 잘만 사용하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걸 잘못하게 될 때에는,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많은 악의 뿌리가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갈 때 갖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최소한 나는 100만 원 들고 가야 된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알렉산더가 그가 죽을 때 나라가 사분하고, 그가 죽을 때에
어떻게 해요? 빈손을 내어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부하들이 볼 때에 세계를 제패했던 우리의 왕이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구나. 이게 인생이래요. 공수래 공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걸 모아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내 것인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컨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서, 부자는 내가 이 재물을 모았으니 내가 좁은 창고를 헐고 내가 큰 창고를 지으면 좋겠다. 내 영혼아 배불리 먹고 즐겨라. 하지만은 어리석은 자여,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시면 여러분 그것이 다 누구것이 되겠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돈이 얼마나 쌓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게 될 때에,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자족하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일용할 양식, 아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년치 양식 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의식주. 하나님 뭐 집은 없어도 됩니까? 그럼 뭐 월세집 살아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움켜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인생은 이타적 인생이에요. 자기중심적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며 그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듯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 선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8년 전에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좀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핵심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8년 전에도 바뀌지 않았는데 8년 뒤에 또 설교하면 또 바뀔까요? 우리가 이건 진짜로 힘을 다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